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제가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서는 첫사랑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서도 너무 좋고 구약성경의 많은 이야기들도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내 성품과 기질까지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엄청난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의 간증을 듣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빌립보서 너무 기대가 돼요 하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번 강해 시리즈의 본문으로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또는 어떤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재정적 어려움이 나를 압박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지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저 요즘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5년 전이 그때가 좋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어쩌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기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세가 가까이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살아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누구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희망의 근거를 빌립보서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4개라고 누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뭐죠? 네. 쉽게 외우는 방법 있죠? 에빌골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 네 개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이 편지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기뻐하라, 기쁨 등의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가 기쁨과 희망과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푸른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삶 가운데 이런 바울이 소유했던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양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비실비실하면서 겨우 마지못해 죽지 못해 끌려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열정에 가득 차서 무엇인가 꿈을 쫓으면서 그렇게 희망으로 가득 차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감옥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던 그때로 잠시 돌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잠깐 그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길이 자꾸 막히니까 왜 이럴까? 왜 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막힐까?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 서쪽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바울을 초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갔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들어가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첫 안식일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14절에 보면 어느 시라고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루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주장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패션 비즈니스를 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패션과 옷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다 루디아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해프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런 귀절이 적혀 있는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치고 만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 머무시라고 그렇게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도시 전체를 향해서 복음화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전초 기지를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 정말 멋지죠? 예수 믿자마자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놀라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선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본격적으로 빌립보 도시 전체를 향하여 복음 증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아직 빌립보 사람들은 처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는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아는 거예요. 자,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오면서 1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이같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단이, 어두움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흔들고 심란하게 하고 괴롭힐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견디지를 못하고 바로 그 여종으로부터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 귀신이 떠나간 것은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정말 귀신의 사슬에 매여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몇 대째 이어내려오는 무당 집안에 정말 자기는 너무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작두를 타야 되고 귀신의 조종을 받아야 했던 한 여인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런 놀라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벌써 거기도 주식회사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 여종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인들이 보니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자기들의 수익 사업이 끝장난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이 미래를 점치는 사업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너무 한심한 일은 미아리에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6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모 유명한 교회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대요. 어쩜 이렇게 한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이나 뭐 이런 수많은 일간 이 스포츠 전문지들을 보면 거의 광고의 절반이 다 이 점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점치는 산업이 거의 7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익성 높은, 이런 매출이 높은 사업이 이제 끝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사도행전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자,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서 관원에게 고발하는 건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귀신 들린 여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그게 벌 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우리 성의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군중심리,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동이 돼가지고 막 죽여라, 벌 줘라 뭐 이러면서 외쳤겠죠. 그때 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옷이 찢겨져 나가고 매로 채찍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졌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발과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착고를 채워서 그 차가운 감옥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도소가 시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뭐 일부러 밖에서 살기 힘들면 사소한 죄를 저질러 갖고 일부러 감옥 가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감옥에서 대우가 좋아졌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감옥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뭐 영화에 보면 여러분 자주 보시잖아요. 습기가 차서 음습하고 정말 한밤중에 정말 그 한기가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 귀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나운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은 자리엔 여전히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의 싸늘한 냉기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도 처량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그냥 난 것일까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발목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부서져 나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날 저녁에 그 두 사람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우리 찬양팀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매 주일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땅이 흔들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사슬이 깨트려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날 그 감옥 속에 있었다면, 근데 정말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 찬양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평소에 듣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하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찬양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네, 어떤 찬양이 여러분 딱 떠오를 것 같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아마 송정미 사모님은 그 찬양을 부르셨겠죠? 아니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걸까요?
저희 아버님 같으면 틀림없이 이런 찬양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메들리로 나가지 않았을까 뭐 싶은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도대체 무슨 찬양 부르셨었냐고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 간수가 이 옥문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슬들이 다 벗겨진 것을 보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야 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아예 짐작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간수가 자결까지 하려고 했냐면, 그 로마 시대의 법에 의하면 간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를 도망가게 만들었거나 실수로 이 죄수를 잃어버렸거나 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죄를 이 간수가 다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죄수를 지키다가 그들이 탈옥을 해버리면 간수가 사형을 받는 거예요.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 죄수들이 받아야 될 그 죄를 내가 다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오히려 그 간수를 말리면서, 잠깐!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당신 자결할 필요 없어. 우리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간수의 마음에 어떤 놀라운 경외감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 뭐냐? 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던 저 사람들, 감옥문이 다 무너지고 사슬이 벗겨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틀림없이 낙심해야 되고 틀림없이 세상을 원망해야 되고 틀림없이 신세를 한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낙심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밝게 웃으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웃들이 도대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냐고, 이런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도 좀 알고 싶다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이유, 소망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평강의 이유를 묻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볼까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젠 자기가 감옥에서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때 16장 31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간수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마 감옥 옆에 이 간수의 사택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거기에서 온 집안 사람들을 한밤중에 다 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집회를 한밤중에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울 일행이 이 억울하게 고난받았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도 놀라운 기쁨이 등장하고 있죠. 자,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낮과 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간수와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30절에 보면 음식을 차려놓고 이 한밤중에 이 다이어트의 최악의 이 상황이지만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도 추었을까요? 노래도 불렀을까요? 당연히 불렀겠죠.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신나면 너무 춤도 즐겁게 추지 않습니까? 그날 밤 바울과 실라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상상력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제 눈에는 이날 밤에 그 파티가 열리는 장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춤추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기도하는 소리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나님, 저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더 맞아도 좋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한 자매가 바울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바울, 뭐 하세요? 춤을 추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건에 감격해서 돌아온 탕자들을 환영하면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서 춤추고 노래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요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절 한 절 그의 그 진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편지는 대부분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워야 될 때, 또는 그 교회를 책망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호칭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건 그만큼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고 싶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인사말 안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를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빌어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제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할 때마다 은혜를 빌고 있을까요?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건강을 빌어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을 빌어줄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언제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미국의 대설교가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자신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복이 은혜였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경적으로 좀 더 격식 있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자, 저는 이 프레드릭 뷰크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은혜가 바울이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주로 어떤 때 쓰세요? 네? 감사할 때 또는 네, 성가대 찬양에 마음이 감동됐을 때 은혜 받았다. 또 뭐 설교에서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찔끔 났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터치가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는 그걸 다 통틀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혜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품삯, 싹 또는 빚,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것을 받는 것, 그게 은혜의 정반대말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 완전히 공짜로, 순 우리말로 말하면 공짜로. 필립 얀시는 그의 가장 탁월한 저작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신앙 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을 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반대로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 간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은혜란 무한하신 신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거리낌 없이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품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은혜가 품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토니 캠펄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종종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분이 쓰는 예화도 제가 이렇게 빌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사회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정말 제 인생의 모델과 같은 분이신데, 이분에겐 정말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분에게도 특별했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토니 캠펄러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대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을 그냥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최근에 뭐 좋은 일 없었어? 뭐 나한테 들려줄 좋은 얘기 없어? 그러면 글쎄 뭐 그냥, 왜냐하면 별로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지난 화요일 날 아침 11시쯤에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틀림없이 그에게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지난 화요일 날 11시에 무슨 일 하고 있었냐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 마을에 에이즈로 죽은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면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동성연애자로 살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장례식을 집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집례를 했지 그러더래요. 장례식장에 집례를 하러 갔더니 그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들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동안 아무도 고개를 들고 자기를 눈을 맞추고 쳐다보지를 않더래요. 마치 동상처럼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초점을 이런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장례식을 끝내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나오려다가 혹시 제가 뭐 더 해드릴 게 있나요? 라고 이 친구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장례식에서는 목사님들이 시편 23편을 읽어주시는데 오늘 그 23편을 안 읽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시편 23편을 듣고 싶으셨군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펴가지고 그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또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저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대목 있잖아요. 왜 바람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분다는 그 대목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 대목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갖고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목사님 혹시 그 대목 아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한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펼쳐가지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대목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토니 캠폴로는 속으로 눈물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토니 캠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회의가 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질이 아주 더럽고 욕심이 많았고 사기꾼이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된 사람 누구죠? 야곱.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들통날까 봐서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인 살인범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상하는 이야기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던 제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무리 중에서 선교사로 뽑힌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 때 저질러졌던 그 온갖 고문과 구타와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같은 인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짓을 했던 한 사람을 사도행전을 읽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은혜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도 또한 똑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인사가 바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은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그냥 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고난받고 그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데도 받게 하시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느 도시가 있죠? 빌립보가 있잖아요. 빌립보가 포함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극심하게 가난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 이런 자기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는,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여전히 실수하고 깨지고 방황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네타기 하고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성질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실직하고 병들고 화상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도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담대하고 기쁨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도대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각성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이런 모든 정서적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기쁜 소식이 뚫고 들어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처의 아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